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가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역사의 증인이 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시간은 서기 59년, 장소는 로마가 다스리던 유대 땅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장면,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지 않나요? 한쪽에는 총독과 왕, 여왕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죄수 한 명이 서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저기 앉아 있는 왕과 여왕, 아그리파 2세와 버니스가 누군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왜 이 한낱 죄수에게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죠. 그 열쇠는 바로 이들이 속한 가문, 아주 강력하면서도 악명 높았던 헤롯 가문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세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이들의 증조부죠. 자신의 힘만으로 권력의 정점에 오른 남자,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이름은 왕이지만 사실 그는 정통 유대 왕족 출신이 아니었어요. 이두메 출신이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는 늘 외부인,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정통성이 부족했던 거죠. 자, 헤롯 대왕의 통치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인물이에요. 한편으로는 유대 전역의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세우는 로마가 인정할 만큼 유능한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죽이는 편집증적인 폭군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기 핏줄인 아들들까지도 자기 손으로 처형했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천재성과 끔찍한 광기가 한 사람 안에 공존했던 거죠.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왕국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글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폭력과 정치적 음모라는 이 가문의 어두운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가문은 초기 기독교 역사와 아주 중요하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먼저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한 명인 안티파스를 볼까요? 그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냐? 바로 세례 요한을 처형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가문이 새로운 종교 지도자들과 어떻게 부딪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자, 그럼 다음 세대로 넘어가 볼까요?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로워져요.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 장면의 아그리파 2세와 버니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거의 이 집안의 전통처럼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이 가문의 배경을 충분히 알았으니 다시 이야기의 시작점, 카이사레아의 법정으로 돌아가 봅시다.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인 아그리파 2세가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베스도는 지금 바울이라는 죄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에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을 고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자기들 종교 문제랑 예수는 죽었다는데 바울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얘기들 뿐입니다. 베스도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거죠. 로마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두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법이 신경 쓰는 건 반란, 선동, 사회 질서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그런데 바울의 죄라는 건요. 유대 신학, 종교 논쟁, 심지어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로마 총독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부패하고 폭력으로 얼룩진 헤롯 가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다루는 걸까요? 그냥 나쁜 악당들로만 그리고 끝내면 될 텐데요. 그 이유는 이들이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역사적 증인이라는 역할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등장하는 베스도, 벨릭스 같은 총독들, 그리고 헤롯 가문의 왕들은 그냥 성경 속에만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전부 로마 역사에 실제로 기록된 실존 인물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본디오 빌라도는 사도신경에도 등장하고 헤롯 가문은 요세푸스 같은 당대 역사가가 상세히 기록했어요. 성경이 이들의 이야기를 포함시킨다는 건 이 모든 사건이 그냥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실제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일종의 역사적 닻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신문하는 그 행동 자체가 일종의 증언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 즉 예수의 부활이라는 핵심 주장을 분명히 듣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걸 인정했죠. 결국 자신들이 반대하던 바로 그 사상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버린 셈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진실이라는 건 그것을 가장 열렬히 반대하고 부정하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건 아닐까요?